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녁 예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5편의 긴 설교 중 세 번째 천국 비유 설교를 이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이고 두 번째는 10장 제자파송 설교입니다. 또 오늘 다룬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설교이고 18장에서는 교회에 관한 설교를 말씀하시며 24장으로부터 25장까지는 종말에 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근거로 말씀드렸던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설교가 마쳐지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0장 설교가 마치는 11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13장 53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가 마치는 부분에서도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표현,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동일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으로 끝맺음으로써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의 중심 기둥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지난번 저녁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해놓았는데요. 사실 더 정확히 마태복음적으로 표현하자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마태복음의 관습상 천국 비유 설교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또한 유태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 유태인의 관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언약의 체결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방식, 즉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인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주제다라고 제가 제 나름의 신학적 관점으로 정의를 해본 겁니다. 마태복음의 10장 이 두 번째 설교죠. 선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그 방식은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과 낮아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다라고 제가 또 정의를 내렸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이라면 10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방법으로서의 선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도 같은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 설교를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인데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 이렇게 이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십이 될 수 있는가? 이 설명을 찬찬히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은 유태 바리새파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연속성은 무엇이고 단절은 무엇인지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변증해 내야 했습니다. 그 배경에서 마태복음 13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는데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받는 한 사람의 4가지 마음.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에 오셨지만 마음은 내일 뭐 먹지 가 있는 거. 이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돌밭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유혹이 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 이렇게 나의 마음의 4가지 상태.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마태복음 13장을 보기 전에 12장의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는 이해와 다른 이해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1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유태 중심 세력들, 바리새파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 교사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13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2장에 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맥락에서 13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땅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듣지 않고 공격할 거리만 찾고 있는 이 유태 중심 세력들, 예수님의 적대 세력을 뜻하는 것이고, 또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지만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좋은 땅에 뿌렸다.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을 12장과 13장을 연속해서 읽으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4가지 마음 상태로 이해하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누구한테는 보여주시고 누구한테는 안 보여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부분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힘들 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가 가룟 유다 같아. 이 말씀 봐봐요. 내가 가룟 유다 같아요.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버릴 사람을 막 무조건 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다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배경, 유태교와의 신학적 대결 구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태교, 정확히 바리새인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유태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유태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사회적 구조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는 물에 접근이 어려운 저 초원이나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지요. 그러면은 정결 규례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각종 일들을 행할 때
심지어는 어떤 시체를 만졌을 때, 시체를 만질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양이 죽어요. 양이 절대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럼 양을 만져요. 그러면은 이 순간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은 이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로 씻어서 정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이 병이 낫지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나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죄인이 되는 계층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병리적 구조에 의해서.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죄인이 된 것은 그들의 죄가 있거나 혹은 그들의 부모,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론, 숙명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원래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누군가에게는 가리고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기 위함이다. 어떻게 이해해 보아야 될까요?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PC방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원 간다고 했는데 PC방에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PC방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옆집 누구의 아들도 거기 있습니다. 네, 그 아들도 학원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PC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을 찾아야 되는데 다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블리츠크랭크로 큐로 끌어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 못 하시겠죠. 근데 이 말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 낮은 대화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멤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가서 어떤 멤버가 되면은 그들만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그들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해서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관계성이 있고 또 같은 멤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어와 비유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태교는 율법을 지켜야,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어떤 율법을 행해야 성전 세력들이 시키는 명령을 행하고 유태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나와의 사귐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가 의로워진다.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는 그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이유, 같은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서, 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가족이고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이해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지금은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태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갈 곳을 잃고 직장을 잃고 고통당하며 살고 있지만 기죽지 말아라. 온 세상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나 예수와 너희는 한 멤버십이다. 나와 사귐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멤버는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요, 같이 있으면 재밌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 가는데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재밌으면 부흥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있고 같은 추억이 있고
같은 옛날에 무슨 일을 같이 했대. 이것들이 공유되는 이야기가 많으면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 부서에서 설교를 하다가 친구들이 졸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제 탓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조는 이유는요, 뭐예요?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왜 재미가 없어서일까요? 저들과 그들의 얘기가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 어떤 부부일까요? 둘만하는 이야기, 둘만하는 비밀이 많으면요, 사이가 좋은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만 아는 추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친하신 겁니다. 이 놀랍도록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을 저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사랑스러운 우리만 아는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무의미하게 사라지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백성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천국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그들에게만 소중한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멤버십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누룩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 둘의 주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작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라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좀만 참아봐. 내가 그 다 잘하면은 다 제거해 줄 거야. 지금 제거하면은 알구까지 건지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안 하는 거니까 좀 참아봐. 이렇게 멤버들에게 비밀을, 업무상 비밀을 공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작아 보일까요? 좀 기다려봐.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엄청 커져. 좀만 버텨. 좀만 인내하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업무상 비밀 레시피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천국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악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는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승리가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도처에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기가 쉬운데 믿음을 붙잡게 해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형편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으로 치부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어서 모든 규례를 행해야 너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곧 죄를 따르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겠지만 쉽게, 가장 쉽게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모욕에 혹은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연락을 끊는 거, 손절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 손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부르르 몸을 떨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 느낌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뭐 이신 증인이 뭐 말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아주 목숨을 겁니다, 요거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을 잊지 못하고, 원한을 잊지 못하고 살면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부여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대상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우상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우상은 민족적 정체성이나 높은 도덕성 혹은 이러한 율법들이었습니다. 율법들을 이용해서 우상을 삼았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힘과 명예가 우상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표적인 우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죠. 근데 사실 돈은요, 사람들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나서 은행이 없어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60억 통장에 찍혀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고요. 돈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주는 너가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그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이든 당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여기게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우상을 4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재밌어서 제가 아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힘, 권력이죠.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우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패배와 굴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당신은 패배와 굴욕이 두려워서 우상으로서 힘을 추구하며 살고 계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분석이 재미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갑니다. 뭐냐면요, 당신이 그 우상을 추구함으로써 당신 주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를 또 다룹니다. 당신이 힘을 추구하는 이유는 당신은 패배와 굴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서 우상을 추구하는데, 그런 힘을 추구하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은 이 분석이 제가 봤을 때는 팀 켈러 목사님을 21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네,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은요, 인정입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날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자, 인정을 추구하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절입니다. 거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데이트 보복 이런 거 있으시죠? 거절당했다라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우상으로서 인정을 추구하는 당신에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숨 막히는 겁니다. 숨 막히는 거. 3분 20초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보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상은 무엇일까요? 편안입니다. 편안을 추구하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구와 고통입니다.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불편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편안을 추구하는 당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끔씩 사장님들이 화내면서 사고 했을 때 나한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우상은 무엇일까요? 통제입니다. 타인의 행동과 자신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통제를 추구하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에게 주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판단받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권력, 인정, 편안, 통제 이 자체로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권력을 줄게, 인정받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너의 삶과 너의 주변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하며 우리의 신이 됩니다.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비슷한 본질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상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내가 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게요. 나만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당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거나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안 다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상이 작동하는 원리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장해서 우리에게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상을 부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수라고 하는 명령은요, 단순히 야 우상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해. 그래서 우상을 부수거라. 그래서 나에게 오거라.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뭐 자꾸 사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 우상 파괴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패배를, 거절을, 고통을,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추구하고 인정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하고 통제를 추구하며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만 우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과는 전혀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으로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걸어가신 이유는 곧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귐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멤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시니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나머지 우상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들을 다 팔아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교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에 향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용당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중요한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속박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판단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의도치 못한 채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소중한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책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그 가족보다, 그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의가 자라납니다. 우상이 힘을 잃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니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만 갈망합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이 천국의 멤버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